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옵니다. 비상을 넘어 비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목이 조금 결의에 찬 그런 제목이에요.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합니다. 비상을 넘어 비상으로. 할렐루야.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왔는데요, 앞에 있는 비상의 뜻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긴급한 사태, 이걸 나타내는 비상입니다. 두 번째 비상은 오를비, 윗상자를 쓰는데요, 한도와 한계를 뛰어넘어 위로 날아오르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상을 넘어 비상으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한 단어로 이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여러분, 세계 경제가 비상입니다. 국가가 비상입니다. 기업이 비상입니다. 환경이 비상입니다. 기후가 비상입니다. 식량이 비상입니다. 교회가 비상입니다. 가정이 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의 오늘, 우리가 오늘 발붙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상시대. 근데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비상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가는 세월호가 진도군 조도면에서 멈췄었고, 그리고 이 세월호가 시간이 갈수록 52도, 61도, 72도, 108도 점점 기울어지고 넘어지더니 바닷속으로 침몰해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비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다양한 징조가 있었고, 다양한 경고가 있었고, 다양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극복할 수 없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분 침몰 직전에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비상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삼고시대라고 말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삼고를 쓰나미와 같은 태풍이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지금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는 이 쓰나미 한복판에 들어가서 휘청휘청 비틀비틀 침몰하고 있고, 온 지구촌이 쓰나미, 여러분 쓰나미와 같은 태풍 3고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 쓰나미에 지금 덮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물가가 촉발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여러분 기업들에게 큰 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자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도 적자입니다. 날마다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되지 않고 투자가 위축이 되면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환율이 얼마나 높든지 증시가 휘청휘청하고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비상입니다. 기업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 매일매일 수십억의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식량의 위기로, 우리의 삶의 위기로 고스란히 머지않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여러분 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양극화입니다. 여러분, 이 양극화라는 말은 여러분 경제적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더 가지지 못한 자로 몰락해버린다는 거죠.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부를 챙기지요. 그러나 중산층이 무너져버리고 빈곤층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전에 붙어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빌려주고 구워주고 협력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두 진영으로 쫙 하고 나눠져 가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두 진영으로 나눠져 버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이것을 양극화라고 합니다. 두 진영은 여러분 두 진영은 골이 깊어지고 통합은 이제 먼 나라의 얘기가 돼버렸고 모든 시시건건 충돌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는 여러분 사회적 큰 문제가 바로 이 양극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TV에 보면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양극화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비상이죠. 이 나라가 비상이라는 것을 또 하나 나타내 주는 것이 인구 절벽입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는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해리 텐즈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어느 날 한 기점으로 여러분 이 사회 구성원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급격하게 마치 절벽이 쫙 하고 쪼개져 가지고 역삼각형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느 한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인구가 절벽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소비하고 노동하고 투자해야 되는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생산이 가능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21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로스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어 버렸는데요.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출생하는 신생아 수보다 여러분 죽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출생하는 수가 100명이라면 죽는 자의 수가 12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크로스가 돼가지고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향후 30년, 2050년이 되면 지금의 인구의 25%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26개 시군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226개 중에서 85개의 지자체가 향후 30년에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령화가 많아지고 죽는 수가 더 많아지고 신생아 태어난 아이가 없어지니까 인구는 계속 절벽으로 추락하고 결국에는 향후 30년, 2050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런 절벽을 경험하게 되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다. 저희 나라가 여러분 지금
비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비상세대라고, 비상시대라고 보여주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자연재해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여러분 이렇게 TV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구가 빨간 불덩어리입니다. 빨간 불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구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지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본, 은하계에서 본 지구는 빨간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도 이만저만 비상이 아니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도구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은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500년 만에 찾아온 기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독일의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고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니까 수위가 점점 낮아져가지고 40cm, 30cm 수위가 계속 낮아집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날라야 되는데 여러분, 바다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독일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템즈강은 여러분,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수원지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여러분 이런 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비상도 이런 비상이 없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체코와 폴란드를 거쳐서 흐르는 오데르강, 대륙의 여러분 이 오데르강은 여러분 점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염분이 많아져가지고 바다에 살던 바다의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재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최악의 가뭄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물이 부족해가지고 101개 주에서 93개 주, 지금으로 말하면 93개 시는 여러분 물을 제한 급수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만 물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만. 왜요? 물이 없어요. 수온지가 말라버렸어요. 수도꼭지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만, 이틀만 물을 열어줘서 그들이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여러분 폭염과 가뭄과 기근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는데 한 지역에 와서 앉았다 가면 그 지역의 농산물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출애굽기의 역사가 오늘 지구상에 오늘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비상입니다. 전 세계가 비상이고 경제가 비상이고 식량이 비상이고 여러분 자연이 비상이고 환경이 비상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기후의 비상, 식량의 비상, 생존의 비상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비상을 만났는데요, 그게 바로 팬데믹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여러분 전염병 경고 단계가 6단계가 있어요. 6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가장 높은 단계를 지칭하는 말이 팬데믹입니다.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팬데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 지구상에 팬데믹이 가득합니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라고 이름 지어 부른 유행성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2022년 3월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은 자의 수가 600만 명을 넘었어요. 600만 명을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여러분 8월 기준으로 2만 5천 명이 넘고 지금 3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3만 명이나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잠을 잡니까? 사그라듭니까? 아니죠. 더 변종의 변종을 만들어내가지고 더 기세를 등등하게 펼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죠.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이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경계가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진짜 비상이 생겼어요. 진짜 비상이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영적 팬데믹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진짜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비상이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 보루, 세상의 마지막 등불, 교회가 비상이라는 말은 이 땅의 소망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살면 세상을 삽니다. 교회가 살면 역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영적 팬데믹으로 교회를 덮어버려가지고 교회가 지금 비상을 만났다는 거죠.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춰져 버렸고 조상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무릎으로 지켜왔던 주일 성수의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공동체 모임이 제한되고 교회의 시스템들이 붕괴돼 버리고 사역인 축소돼 버리고 교인과 재정은 감소하게 되고 목회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았고 성도들의 신앙은 여러분 혼란을 넘어 흔들림을 넘어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비상을 만났다. 비상입니다. 각 교회, 각 교단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교세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9월 총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에 교단의 여러분 실적을 이렇게 발표를 해요. 2021년 대비 2022년 여러분 교세 통계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교단은 어떻게 됐을까를 보았더니요. 우리 교단, 합동교단은 지난 1년 동안 17만 3,378명이 감소했습니다. 통합직은 11만 4,066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신직은 1만 750명이 감소했고 기장은 7,594명이 감소했고 기감은 56,729명이 감소했고 기성은 37,741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6개 교단만 통계를 냈는데요. 이 6개 교단을 딱 합해 놓으면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에 약 4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40만 명. 40명이 아니고 400명이 아니고 4,000명이 아니고 4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지난 1년 한국교회 6개 교단의 여러분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면 성도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함으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요. 세상의 물꼬를 다시 열어가지고 오히려 그 고난이 역전이 되어 복이 되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에 성도들이 4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
비상을 만났는데 그냥 비상이 아니라 심각한 비상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40만 명이 감소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 40만 명을 분석해 보았더니 다음 세대들, 다음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추락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켜낼 수 있죠. 다음 세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보고를 보는 거죠. 한국 교회가 여러분 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30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도 26%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비상입니다. 교회가 비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기울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몰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몰해 가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독수리가 비상함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약하고 전진하고 비상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퇴보하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상입니다. 우리는 비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자연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고 식량도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비상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가 나날이 변해가고 끝없이 비상이 우리를 추락하게 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라고 타협하고 우리가 함께 세상과 더불어 침몰해 갈 것인지 아니면 비상을 넘어 믿음의 날개짓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공으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 비상해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영산보 교회는 비상을 넘어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비상이지만 우리까지 비상이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비상이지만 우리는 비상해야 합니다. 아멘! 비상을 넘어 비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에스겔 37장 5절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 직역하면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영산보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이 살 수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 살 수 있을까요? 영산보 교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살아나겠느냐? 아멘. 다시 한국 교회 살아나겠느냐? 영산보 교회 살아나겠느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비상을 넘어 비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예 나라 수행어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네.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행어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상복도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복도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비상을 넘어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상을 넘어 비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받아 하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니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비상한 시대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될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친 올라감 같이 너희는 비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와 이 민족과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상을 넘어 비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비상을 넘어 비상할 수 있을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함이 답, 하나님을 앙망함이 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바라는 단어예요. 많은 뜻이 있으면 두 가지 뜻을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 뜻은 묶어 하나 되게 하다, 묶어 일치시키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앙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소망하다, 희망하다, 간절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묶어버린다. 묶어가지고 두 개를 딱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앙망. 무엇과 무엇을 묶을까요?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나를 묶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앙망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앙망이라는 말이에요. 앙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뜻 따로, 내 목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내 방향 따로 하나님 방향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비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묶어져 하나가 되고 일치되며 여러분, 비상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묶어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카바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은 고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고정하다는 말. 여러분, 고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를 보았더니요, 고개를 돌려 슬쩍슬쩍 고개를 돌려 슬쩍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고개가 고정돼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바람이 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고개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고정이라는 말.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인지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 단어의 뜻이 앙망이라는 것.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도 봤다가 하나님도 봤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도 봤다가 하나님도 봤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그리고 하나님도 봤다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 고정돼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인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앙망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앙망이란 말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비상을 넘어 비상하는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 역전의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앙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에 고정되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실망하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입니다. 언제나 절망이죠.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뿐입니다. 염려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는 자가 있던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는 자가 있던가요?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뿐이고 바람을 바라보면 두려움뿐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뿐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앙망이라는 말이에요. 앙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도 넘어지고 장종도 자빠지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영천을 주시고요, 피곤이 떠나가게 하시고요, 공비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역전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상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떻게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비상을 넘어 비상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문을 닫고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그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될까요? 4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떻게 비상을 넘어 비상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위에, 땅 속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과 삼다의 만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혼비하지 않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왜 하나님을 앙망하면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될까요?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란 말은 지혜의 동일어입니다. 지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 한이 없다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고 이런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될까? 31절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요 힘의 원천이 되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도와여 주십니다. 도와여 주십니다.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좌우의 날개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땅을 박차고 성공을 향하여 올라가고 뛰어넘고 비상하게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힘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나미스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상을 넘어 비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분도 비상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상이었어요. 가정도 비상, 경제도 비상, 육체도 비상, 나의 삶도 비상, 모든 게 다 비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그 비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비상. 여러분, 비상하는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결과가 있지요. 결과가 있어. 그 결과가 뭘까요? 31절에 새 힘을 얻으리.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앙망하면 비상을 넘어 비상할까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이 새 힘을 비유하는데 새 중에 새 중에 왕,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째까는 참새 비둘기 까마귀에 비유한 게 아니에요. 솔개에 비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을 독수리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게 독수리거든요. 대머리 독수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머리 독수리는요, 한쪽 날개가 2m예요. 한쪽 날개가. 아멘. 날개가 2m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두 쪽 날개를 쫙 피면 여러분 4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머리 독수리의 무게가 무려 40kg입니다. 40kg. 근데 여러분, 이 대머리 독수리가 여러분 출발을 해가지고 날개를 피고 날개짓을 하면 여러분 그 40kg의 몸이 뜨기를 시작하는데 독수리는요 수직 상승이 가능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수직 상승, 수직 하강이 가능해요. 높은 곳까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는 날개를 피고 비행하게 되는 거죠. 비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아래에서는 중내, 산에 못 사네, 아우성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온통 세상의 난리통인데 그 독수리는 쫙 비상을 해가지고 은혜의 날개짓, 믿음의 날개짓을 하면서 유유히 이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상을 넘어 비상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주시다, 힘을 얻다라는 말에 보면 이런 의미더라고요. 아주 이게 해석이 정확한 것 같아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이 새 힘을 얻다라는 말이 어떻게 얻는다는 말일까를 보았더니 바꾸다는 말이에요. 바꾸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가진 힘에다가 하나님이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는 게 아니에요. 손을 얹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힘을 바꿔버리시겠다. 바꿔버리시겠다. 이게 얻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전전긍긍하며 내 힘으로 살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 힘을 바꿔주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힘을 바꿔주신다. 이게 힘을 얻다는 말.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잖아요. 우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낙심하고 돌아서면 절망하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틀이 지나지 않아, 3일이 지나지 않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그래요.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깨지고 번번이 쪼르르륵 내려오고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와 일치하라, 나와 하나 되게 하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힘을 바꿔줄 것이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바꿔주시겠다. 어제 저녁까지 잘 가던 시계가 아침이 되니까 죽어있어요. 가질 않아요. 왜일까요? 건전지가 다 됐던 거죠. 새 건전지를 가져와가지고 시계 뒤에 건전지를 촥 하고 끼웠더니 시계가 다시 춤을 추기를 시작하는데 째깍 시계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와, 초침이 얼마나 힘있게 촥 와,
시계가 다시 춤을 추고 다시 노래하고 다시 뛰기 시작해요. 힘을 바꾸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는데, 야, 너 그 힘 가지고는 환경 비상 못 이긴다, 재정 비상 못 이긴다, 상황 비상 못 이긴다, 네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느냐, 그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내가 너의 건전지를 바꿔줄 것이다, 너의 힘을 바꿔줄 것이다.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힘을 얻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비상을 넘어 비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막 그런 것 같아 멀찍이 느끼기는 하지만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기울어가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 넘어져가고 있고요, 이미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두면 결국은 침몰하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폭삭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늦어요. 그때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왜요?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아무리 아래서 받치고서도 그 힘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15도, 지금 20도 넘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막까지만 갖다 대도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하고 한 사람이 더하고 한 사람이 더하고 기도의 장작들이 모아지면 여러분, 기울어가는 배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침몰해가는 배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비상을 넘어 비상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비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쫙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비상하십시오. 날아오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함께 펴고 비상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환경의 비상함이 회복되고 경제의 비상함이 회복되고 민족의 비상함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다시 비상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기울어져가는 그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되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비상을 넘어 비상함으로 이번 한 주간 멋지게 비행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할까요? 비상을 넘어 비상으로 나갑시다. 비상을 넘어 비상으로 나갑시다.